1월 3일, 11월 3일, 우리 11월 월사 기도에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라서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먼저 1절에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 때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조화로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아멘. 월사하게 되면 특별한 본문을 좀 정하고 싶다는 생각도 드는데 오늘은 또 에스라서 우리 매일 성경 순서대로 묵상을 합니다. 좀 중요한 장이기도 하고 뭐 중요치 않은 장이 있는가 하면 있지는 않겠지만 에스라서 3장을 우리가 한번 묵상하면서 이 한 달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서는 다 우리 에스라가 기록한 것 같아요. 역대상, 역대하 이게 또 에스라가 기록한 것 같고요. 원래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한 권입니다. 상하로 나눠지는 게 아니고 또 에스라도 느헤미야까지 한 권으로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에스라, 느헤미야를 나누어 놨는데 우리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한 권으로 돼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에스라는 어떤 상황이죠? 역대하 36장이 끝나는 것과 똑같이 에스라서 1장이 시작됩니다.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의 왕이 되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너 고국으로 너희들 돌아가도 된다라고 해주고 또 금은 모아도 돈도 좀 대어주면서 올라가서 성전 짓고 열심히 신앙생활 해라라고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2장에 보면 돌아온 사람들이 조상 이름과 살았던 원래 지명들 언급하면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보면 이 이름이 뭔가 싶으지만 그 당시 사람들과 그 후손들은 야, 우리 할아버지가 그때 믿음 가지고 우리 같으면 어떤 느낌이냐면 믿음 때문에 북한에서 남하하고 또 호련단실 북한에서 내려와서 교회 개척하고 뭔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 신앙의 믿음들의 이름이 쫙 나오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 앞 1장에서는 세스바살이라는 사람이 총독이라고 1장 8절에 이야기합니다. 근데 1장 이제 세스바살 이름이 거의 안 나와요. 6장까지. 근데 누구 이름이 나오냐면 스룹바벨의 이름이 나옵니다. 2절에 보면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요수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누구요? 스룹바벨의 이름이 나오죠. 주된 인물이 스룹바벨입니다. 근데 스룹바벨이 리더십을 1장에서 6장까지 발휘하는데요. 돌아오는 것도 우리가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으로 나눕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고레스 왕이 돌아가도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한 무리가 스룹바벨하고 먼저 돌아와요. 제일 먼저 고레스 왕이 명령하자 제일 먼저 가자 했던 사람이 스룹바벨이에요. 와서 뭐 합니까? 오늘 3장에는 성전이 6절 말씀에 아직 성전은 기초도 쌓지 않은데 뭐부터 했다? 예배했다라고. 예배는 그래서 건물 없이도 할 수 있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죠. 에스라서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게 뭐냐면 에스라는 현대 유대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성전 없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부터 회당을 지어서 바벨론에서부터 해당 생활하고 율법 공부하고 현대 유대인들이 하는 그대로 지금 에스라 때부터 시작했다고 해서 그들의 창시자, 유대교의 창시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뭔가 묘하게 달라지거든요.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는 유다가 망하기 전에는 성전 중심이었어요. 근데 점점 역대기에는 율법 중심, 말씀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현대 기독교도 그렇고 건물보다는 말씀이 제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유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스룹바벨이 1차 포로귀환으로 와서 뭘 하냐면 성전을 지어야 되죠. 오늘 3장부터 성전 짓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전을 기초 쌓는 것만 오늘 3장에서 이야기해요. 그러면 기초를 쌓았으면 오늘 보십시오. 우리 10절 말씀을 보면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양하되. 잘 읽어보면 분위기는 이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처럼 막 그럴 때처럼 느낌이 있어요. 근데 기초 쌓을 때입니다. 기초 쌓을 때인데 그러니까 기공식, 착공식 하는 정도죠. 그때까지의 이야기인데 이제 4장을 보면 내일 묵상장에 보면 반대에 부딪힙니다. 성전 짓는 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죠. 그것을 이겨내고 이제 성전을 지어가는데 몇 년이 걸렸냐? 우리 성경은 이제 1장에서 6장 금방 하루 만에 아니 1시간 만에 30분 만에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16년에서 20년이 걸려요. 돌아오고 첫째 해에는 7월 달에 1절에 보면 일곱째 달에 제일 중요한 이스라엘의 새해가 있는 7월 달에 속죄일과 초막절이 있는 초막절도 지키고 일주일 동안 텐트 치고 광야 출애굽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온 이 사람들이 어떤 느낌을 우리에게 주냐면 출애굽한 사람들이다 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돌아온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사람들을 제2의 출애굽, 제2의 바벨론 탈출이 출애굽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에스라 느헤미야를 자기들 책으로 읽어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는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돌아가서 성전 짓자 이게 아니고 율법 공부하자가 아니라 율법이 이야기하는 더 넘어서 있는 율법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 본문들을 읽어야 되겠죠. 출애굽이 뭡니까? 어린 양 예수님, 어린 양이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구원은 돌아오는 것은 예수님 아니고 돌아올 수가 없다는 거죠. 돌아오는 것도 보십시오. 누군가 자기 의지대로 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신기하게 고레스 왕에게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고레스 왕의 마음을 변화케 시켜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시키는 것처럼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믿어지고 뭐가 믿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씻겨서 우리가 예배자가 된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 8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살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성전 짓는 것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아와 스룹바벨 이름이 대표되는 것 같지만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만 아니다. 돌아온 사람들이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공사하고 그들이 공사하기 전에 예배부터 드렸다는 거죠. 가장 먼저는 공사했다가 아니라 이 말씀에서는 죄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하나님 상관없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다른 말로 회개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이 오늘 핵심인 것이죠. 예배에 필요한 건물이 필요하면 건물을 짓는 것이고 오늘 에스라에서 느헤미야에서 건물 짓는 이야기하고 느헤미야에서는 성벽 짓는 걸 이야기하지만 가장 핵심이 뭐냐면 7장부터 있는 에스라가 돌아와서 이 소프트웨어인 예배를 드리는 율법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부터 건물 없어도 예배는 드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바가 뭘까요? 건물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배자가 신실하게 예배 드리는 교회면 되는 거죠. 그래서 소그룹으로 모일 때 개인적으로 우리가 대그룹으로 모일 때 예배 자체가 좋아지는 교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돌아왔구나 라는 생각으로 예배에 감격이 있는 교회. 여기 마지막에 보면 기초가 이 성전의 기초가 놓일 때 어떤 부류는 기뻐하고 어떤 부류는 슬퍼합니다. 둘 다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는데요. 한 부류는 성전 짓는다고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고 한 부류는 어때요? 옛날의 성전을 봤기 때문에 나이 지긋이든 우리 장로님들은 옛날 성전에 비해서 너무 초라한 기초부터 봐도 너무 초라하기 때문에 슬퍼서 통곡을 합니다. 네, 뭐가 핵심일까요?
뭔가 변혁이 일어날 때 우리 교회도 2026년을 내다보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좀 추구하려고 하는데 그때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 좋아서 눈물을 흘리고 어떤 사람은 좋아서 눈물을 흘리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함께 마음을 계속 모아 나가서 예배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말씀의 이 건물 보고 우리가 낭망하는 게 오히려 저는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어른들이 옛날 성전을 봤기 때문에 너무 초라하다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 모르겠습니다만은 600년 시대를 살았던 우리가 숫자가 좀 작아지면 뭐 초라해진 것 같은 느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 외국에 있는 교회는요. 제가 있었던 지역에 삼성, SK, 하이닉스, LG 철수하면 주민들 별로 안 남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회자가 이제 급여가 안 나오겠다.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최소한에 남을 때까지 예배드리는 민족들이 예배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 달을 시작하는 우리가 이렇게 성전을 짓되 예배드리면서 성전을 짓는, 그리고 이 4장부터 수많은 난관을 부딪히면서도 예배 처소를 짓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스룹바벨의 리더십, 이 20년이 걸려서 완공을 하는 이것을 보고요. 7장에는 이제 한참 더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 에스라가 옵니다. 60년 뒤에. 에스라와 스룹바벨은 같은 시대 인물이 아니에요. 에스라가 돌아와서 느헤미야하고는 같이 사역을 합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어떻게 건물 있지만 어떻게 예배가 망가져 있는지 우리는 에스라를 통해서, 에스라가 돌아왔을 때는 건물은 있었어요. 근데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고 예수 안 믿는 세상 문화가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서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이런 문제가 많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이 핵심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오늘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자, 보십시오. 아직 건물은 없지만 제단이 있습니다. 예배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3절에 보면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도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아직 군대도 없고 아직 뭔가 제대로 된 성벽도 없는 상황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프랑스나 유럽에서 우리 개신교인들이 저기 예배 처소가 없어서 주일날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면 저기 그랜드 캐년 같은 골짜기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거기 산 꼭대기에 한 네모퉁이 정도의 이제 관리하는 사람은 시력 좋은 사람들이 서게 합니다. 그래서 저 멀리 군관들이 기독교를 박해하러 오면 나팔 보면 그때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설교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마차 위에다가 강단을 놓고 설교를 했어요. 제일 먼저 목사부터 도망가야 된다 라고 해서 목사님은 말 태워서 앞에 있는 이 마차에다가 실어서 그렇게 예배드렸던 때도 있습니다. 저를 마차 세워달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근데 우리 모두가 소중하지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건물이 필요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주일학교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고, 예배가 우리가 거듭나고 나서 예배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제단을 먼저 쌓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3절에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 매일 드리는 새벽기도와 같은 예배, 그리고 4절에 그걸 기록된 대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키고, 또 5절에 보면 또 항상 드리는 번제와 우리가 드리는 초하루, 이게 우리가 월삭이죠. 매달 한 번, 매주에는 안식일, 절기만 1년에 3번씩의 절기, 이렇게 예배는 우리는 이 절만 하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고 일주일에 중간에 수요 예배를 드리고 열심을 내어서 금요일 날 모여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주일을 준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뜨거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잘 예배를 갖추었습니다. 이게 힘들기도 하고, 외국 서양 목사님들이 보면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들을 보면 나는 한국에서는 목회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지만,
이게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좀 생각하고 억지로 이 힘들게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쁘시게 돌아와서 예배드림이 기쁨이 회복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에스라서 묵상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며 나아갈 때 오늘은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예배를 위해서 우리 TF를 어제 모이고 이미 사료를 나누어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내년의 예배를 좀 변화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이건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바꿔야 된다는 생각도 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있는 우리 특히 어르신들 좀 준비해 주시고 조금 예배가 더 젊어지고 다음 세대에게 어울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어르신들도 소외받지 아니하는 정말 전 세대가 아우러지는 예배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유치부부터 우리 어르신들까지 함께 은혜를 받는 예배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TF가 되게 해달라고 교육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당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내년에 특별히 예배 준비하는 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개인의 사업과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우리 가까이 있는 분들을 축복하면서 우리 샘터의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면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